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60여 년 전에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고 목사님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날 한 부자로부터 이제 저녁 식사를 초대받게 되는데요. 이 부자는 저녁을 성대히 잘 차려놓고 극진히 이제 우찌무라 선생님을 대접합니다. 이제 우찌무라 선생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부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이게 인사예요. 부자가 음식을 잘 차려주고 차려서 식당에서 이제 대접을 했는데 잘 먹고 가면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그 부자한테 인사가 이거예요.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순간 부자는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부자는 생각합니다. 식사 대접을 한 나에게 돼지라고? 짐승이라고?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분하겠어요. 식사 대접 잘해놓고 욕 들어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잘 먹었다, 이 돼지야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나? 돼지라니, 짐승이라니. 그토록 존경받는 선생이란 자가 기껏 식사 대접을 잔뜩 해놓으니 고작 한다는 말이 잘 먹었다, 이 돼지야라니.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부자는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잠자리를 한참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다가 갑자기 문득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우찌무라 선생님이 나한테 잘 먹었다, 이 돼지야라고 했을까? 이 나라에서 정말로 그때 당시 일본 땅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내가 아는 선생님은 절대 말을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닌데 어째서 내게 그런 몰지각하고 불쾌한 말을 하셨을까? 평상시에는 절대 그런 말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분의 성품으로 보아서 절대 그런 말을 할 분이 아닌데 말이야.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딱 온 거야. 절대 평상시에 어떤 분한테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는 분인데 왜 식사 대접한 나한테 잘 먹었다, 이 돼지야라고 했을까?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딱 갑자기 이제 생각돼.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여기까지 미치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원래. 그리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 삶이 우찌무라 선생님이 말한 돼지나 짐승이과 다를 바가 뭔가. 내 삶이 최고급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 그러다가 끝장나는 인생? 이게 돼지고 짐승이지. 별게 돼지고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렇잖아. 사람 다 사는 게 그렇잖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는데 그렇게만 살면 짐승이나 돼지가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선생님이 자기한테 잘 먹었다, 이 돼지야라고 한 뜻이 뭔가 이렇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삶이란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찌무라 목사님이. 그 신학자 목사님이. 그렇게 우찌무라 간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찌무라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 이 부자가요. 다음날 부자가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 너무 궁금해서 이제 가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나한테 그랬는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무슨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찌무라 간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저 말씀을 물어보고 듣게 됩니다. 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우찌무라 선생님이 또 대답해주고 하면서 우찌무라 선생님 목사님이니까 신학자니까 이제 말한 거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은 무엇인지. 그 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부자들 겉으로 보기 화려하잖아. 그렇지만 그 부자들도 자살하거든요. 왜? 마음이 영혼이 허하기 때문에. 영혼이 허해서 죽는 거예요. 최진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속까지 꽉 찬 건 아니에요.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자신의 속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짜 실체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걸 자꾸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왜 이 돼지야 잘 먹었다라고 했을까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찌무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원한 생명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거든요.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존귀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열심히 고생하다가 죽는 건 똑같잖아요. 이거 뭐가 틀리겠어요? 짐승하고 돼지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존귀하게 태어났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뭘 깨달지 못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복음,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도. 어차피 죽으니까 사람은.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잘 살고 그냥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은 빨리 가고 세월은 화살처럼 가니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던 습관과 습성대로 살기를 항상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습성대로 사는 걸 원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요즘 아이들 진짜 게임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쳤잖아요. 미쳐 있거든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거 미쳤는데 하던 습성이 있어요. 자꾸 그런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사람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잖아요. 기도하기 밤낮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나쁜 습관을 들이면 나쁜 습관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 습성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왜? 그게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사는 습성과 습관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려고 하면은 정말 불쾌하고 화를 내고 엄청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습관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습관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교단의 특성과 장로교단이면 장로교단, 침례교단이면 침례교단, 성결교단이면 성결교단, 감리교단이면 감리교단, 이런 교단의 특성과 자신의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어려서부터 몸에 익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면 몸에 익었잖아요. 교회 생활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는 하나님의 국가니까요.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니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제 말해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틀린 지금 당신은 예배나 신앙생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즉각 반발합니다. 나 이렇게 배웠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이런 교회를 다녀서 여기서 이렇게 배웠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보다 성경, 바이블을 가장 중요한 표준으로 삼는 존재들입니다.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준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표준이란 게 있거든요. 사회는 법이란 게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진짜 혼란한 시대가 혼란하거든요. 그렇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인들의 표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의 표준을 잃어버리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이것도 정답, 저것도 정답, 다 정답인 거야. 포스트 모던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사는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게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 자기 소신이 진리라고 사는 거. 멸망할 길이 멸망할 길. 하나님의 절대 진리 성경을 벗어나서 살면 다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마귀가 심어놓은 가장 그 악랄한 씨 중에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씨가 무서운 게 뭐냐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곧 진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표준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 전통, 교리, 신앙인들 자신의 생각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다음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이 당연히 그렇게 성경을 당연히 생각하죠. 뻔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말할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종교의 영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습성대로 그냥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냥 습성대로 교회 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생활했으니까 하는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종교에 빠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피아노를 예전에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피아노를 뭐 교회에서 막 반주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이제 교회에 쓰지 않던 시절에 피아노가 이제 찬양 악기로 이제 막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들어오던 시대에 이제 피아노를 어떤 이제 교회 교인들이 말한 거예요.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그것 갖고 막 싸운 적이 있었어요. 싸운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우거나 그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답니다. 막 그래 강대상 오른쪽에 놔야 되냐 왼쪽에 놔야 돼.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해요. 예?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뒤에 있든 어디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본질 대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이 본질이고 성경이 본질인데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성경 말씀은 그런 거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은 성경 절대주의인데 안 그렇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피 터지게 싸워. 그게 뭐예요 그게. 본질에 싸워야지 본질에. 제가 생각하고 또한 설교할 때 가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에는 항상 유연하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질에는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에는 항상 유연하자. 그 본질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본질. 성삼위 하나님, 성경, 구원, 십자가, 부활 이런 것에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질인데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 피아노를 여기 놔야 된다, 저기 놔야 된다, 교회 건물에 무슨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 뭐 교회 건물을 돌로 지어야 된다, 나무로 지어야 된다, 뭐 서로 상의해서 그냥 유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게 뭐 성경에 정확하게 뭐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갖다 피 터지게 싸운단 말이에요. 복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는 것 갖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욕먹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먹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야 되는데 다른 곳에는 화가 그렇게 나면서 그런 것에는 화가 안 나.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신자라면 아까 말한 본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구원, 십자가, 부활 이런 본질적인 거, 우리 믿는 본질적인 것이 침범을 당하거나 침해를 당할 때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고지식하면 안 돼. 비본질적인 것에는. 본질적인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본질적인 것에는 목숨 걸고 우리가 싸워야 돼. 그걸 침범당할 때는. 왜? 우린 그걸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니까.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 세상 살면서도. 본질에는 원칙적이되 비본질에는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2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율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죠. 그때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바울 자신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렇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답게 자같이 자기가 행동을 했대요.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가진 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대했대요. 그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에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걸 잠깐 설명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처음 오면 믿지 않는 분들은 술 담배 하잖아요. 하는 분 많잖아요. 그렇지만 오자마자 막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다 끊으세요. 술도 빨리 끊으세요. 그럼 교회 나오겠습니까? 누가 나오세요? 술에 쩔었고 담배에 쩔었는데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지금은 당장 못 끊으시겠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유연하게 들어가야지. 당장 우리가 당신은 교회 나오니까 끊어야 됩니다. 누가 안 나오죠.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나와서 예수님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 받고 거듭나면은 술, 담배 끊지 말라고 해도 끊어요. 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답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옛날에 뭐라고 할까요? 집창촌이라고 하죠. 창녀촌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막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성경에 그 더러운 짓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 집장촌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더러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구약 성경에는 그 남녀 둘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구약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갑자기 땅바닥에 막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더니 뭐라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애까지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갔을까요? 죄진 게 많잖아요. 살면 살수록. 생각으로 죄죠. 입술로 욕하고 죄죠. 손발로 죄죠.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죄죠. 생각으로도 수도 없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세상 사람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그래 뭐라고요? 다 떠나고 나니까 그 가늠한 여인도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죄 있다 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정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정죄의 종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도 유연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약한 자는 약한 자 같이 대하고. 왜 그랬냐면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족해서 교회 나오겠어요? 그건 나중에 할 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나중에 자기들이 깨닫는 거죠. 그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이 사람에게 맞추고 저 사람에겐 저 사람에게 맞춰서 맞춘다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이 사람에게 맞춰주고 내가 이 사람에겐 이 사람에게 맞춰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는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유연성을 가져야죠. 그래야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무식하게 무조건 막 다가가면 안 된다 이거요. 전도도. 바울은 항상 몇 사람이라도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유연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말 그대로. 오케이?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믿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교회 다니면서도 내 생각대로 믿는 거 제일 위험한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주인 대신 천지의 창조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참 악한 겁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마음을 열고 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자신들의 의에 눈이 멀어가서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꼭 펴서 보세요. 핸드폰으로 성경 있는 분 보시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열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뜨거운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란 것이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적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라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열심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생겨요. 잘못하면 성경대로 열심히 해야 돼. 성경대로.
성경대로 10장 3절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요. 그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갔다니까요. 얼마나 미칠 짓이에요, 이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과 열성을 보였지만 그 방향이 완전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열심히 가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뜻을 세우려고 힘쓴 것이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려고 힘쓴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내 딸이 둘이거든요. 그리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딸들이나 아들이 내가 기뻐한답시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열심히 한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짓만 열심히 골라야 해. 내가 기뻐한답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서 내가 싫어하는 짓만 그냥 죽도록 열심히 해. 그러면 저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슬프지. 내가 싫어하는 짓만, 지들 생각에는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생선을 좋아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매일같이 우리 딸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닭고기를, 내 아들과 딸들이 닭고기를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나는 생선을 좋아한단다. 닭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너무 불편해서 안 돼. 나 못 먹어. 나를 생각한다면 다음에 닭고기는 절대 사오지 말거라.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보, 저기 잘 들어보세요. 사자는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하는 님들. 사자는 풀 안 먹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풀을 잘 먹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풀을 잘 먹으니까 사자에게 풀 좋아할 거야 하고 풀을 맨날 갖다 주면 사자 굶어 죽어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말을 듣고도 자신들의 고집과 뜻과 생각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나 닭고기 못 먹어. 나 먹으면 설사하고 힘들어. 그리고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달 절대 사오지 마라. 내 아들, 딸들아. 그랬어. 근데 또 생각하는 거야. 또 내 아들, 딸이 생각하는 거야. 자신들 고집과 뜻과 생각대로 이렇게 또 생각해. 아니야. 생선보다 닭고기가 몸에 좋아. 이 미칠 짓 아닙니까, 이거? 생선보다 닭고기가 몸에 좋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닭고기를 많이 사다 놓으면 진정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닭고기를 그냥 냉장고에 사다 놔봐. 아버지는 피말려 죽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를 죽이자는 거지. 그게 살리자는 겁니까? 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게. 그럼 우리 이제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그럼 우리가 다니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제적인 거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을 직접 뭐 큰 기업은 회사 사장님 직접 만날 일은 없지만 보통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말에 순종하고 이래야 사장님께서 좋아하시고 그 사원을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거보다 더 잘할 때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자신의 뜻과 내 뜻, 그러니까 사장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이렇게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일하는 거야. 하나님, 사장님이 이렇게 시켜놨는데 나는 이렇게 일해. 이렇게 하면 더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고 기뻐하실 거야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일하고 나서 사장님이 그럼 좋아하실까요? 일한 만큼 손해요. 일한 만큼. 사장님은 욕만 죽도록 먹는 거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르칠 뿐입니다. 수습하는 게 더 힘이 들어요. 수습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사람 잡는 거요. 사람 잡는 거요. 그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 생각하시고 바랍니다. 다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아멘?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잖아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그들의 양과 소와 가축들 다 죽여라.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어린애들까지, 젖먹이 어린애들까지 다 멸절시키라고 해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길을 막고 공격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영적인 세력들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 약간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을 가서 다 죽였어요. 죽이긴 죽였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그들의 좋은 가축, 양떼와 소떼에서 가장 좋은 것, 또 어린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어른부터 젖먹이까지 다 멸절시키고 모든 짐승, 양, 소, 염소 모든 거 다 완전히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남겨놨단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잖아요. 그런 사울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게 순종이지 반말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한 걸 보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를 세운 걸 후회한대요.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번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회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금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사울왕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사울왕을 용서해주세요. 또 다음에 제가 가서 말 잘할게요. 말 잘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할게요. 했는데 그리고 사울왕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만난 사울왕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막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죄라고요.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지켰어요. 나 그저 저기 양들 저거 그 뭐야 염소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양 염소 끌어온 거예요.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리고 예배 잘 드리려고 내가 데리고 온 거지. 저것들 번제 드리려고 하나님 번제 드리려고 갖고 온 거지. 뭐 내 이득을 위해서 갖고 왔습니까? 하면서 막 핑계 댄 거야. 사무엘 왕한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인데요. 이렇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인가?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염소 바치는 게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헌금 많이 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께 뭐 드리고 헌금을 1,000,000원을 드리건 1억을 드리건 10억을 드리건 100억을 드리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돈을 받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 내는 거죠. 알고 보면 교회 운영하고 또 사역자들 사례비 주고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헌금 내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왜 받습니까? 솔직히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정성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 돈 받아서 다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선교하는 거 그리고 구제하는 위해서 쓰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걸 몰라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이거 잘 생각해요, 여러분. 15장 23절 쉬운 성경. 순종하지 않는 것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서운, 그 다음이 되게 무섭게 나오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다. 점술사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점 보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점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라고 해요. 속임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그럼 내 뜻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고 10계명에 우상 나오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그 우상이 교만한 고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대요.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나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러면 높아져요. 쓰임받는다고요. 교만하면 내쳐져요. 내가 어느 뉴스인가? 어디 연예인 뉴스를 연예인 그 뉴스를 보다가 3가 있대요. 유튜브인가 보다 그랬나? 탑3가 있대. 그래가 싸가지 없는 연예인 탑3가 있는데 그걸 잠깐 보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지 맘대로 막 말하고, 지 뜻이랑 상관없으면 그냥 갑질하고, 연예인병 걸려가서. 지금 못 나와요. TV 드라마도 못 나오고, 영화도 못 나오고. 왜? 찍혀가서. 그 연예계에 종사하는 PD나 감독들한테 찍혀가서 자는 싸가지 없다, 버릇없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갑질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다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아무리 인기 많으면 안 써주면 끝인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겸손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본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열심, 자기 뜻대로 하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과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 성경에 안 써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쓰있는 대로 순종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뭘 주시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맘대로 생각해서 내 맘대로 열심을 내고 내 맘대로 정성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막 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까 그 예화를 잘 생각해 봐요. 생선과 닭고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잘못된 열심은 교회를 망쳐. 교회인 중에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막 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해도 계속 가. 그러다 어떻게 해요? 폭삭 주저앉지. 그러고 나서 땅 치면서 후회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과 의를 세우려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힘을 쓰고 열심을 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 뜻에서 완전히 동떨어지는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자기의 열심대로 이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이쪽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자기의 뜻대로 막 가지 고집대로 일로 열심히 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길로.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룰대로 경주를 해야지 승리자가 되는 거지. 룰을 벗어나서 경주하면 승리가 땡이에요. 그냥 무효처리. 100m 달리기 하는데 우리 왜 육상 경기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출발하면 무효처리 된다니까. 2번인가 무효처리 딱딱 먼저 출발하면 실격이에요. 실격.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 룰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살다가 하면 실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뜻과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는 복종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지금 시대 기복주의가 너무 문제예요. 복으로 다 연결해버려. 복으로 그냥 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합니다. 복이 있죠. 성경에 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복으로만 연결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저주도 있고 복도 있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뭐 다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에 다양한 걸 다 가르쳐줘야지. 왜 모든 성경 본문을 복으로 연결합니까? 그게 기복주의요. 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대로 된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데 교회를 가세요. 그렇게 다 복으로 연결하는 기복주의 교회 가면은 내 영혼이 망해요. 망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죽도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율법 지켜 나는 올바로 살아서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서 똑똑하게 똑바로 살아서 내가 구원받겠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 때 전도사 때 예전에 한번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운행을 하면 어떤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 한 60, 70년 다녔어요. 보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몇 번, 그러니까 항상은 아닌데 가끔씩 그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그래요. 그럼 왜요? 그럼 해놓은 일이 없어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 의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또. 그래 며칠 후에 또 그래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또 저는 해놓은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은 주시죠. 그렇지만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그게. 근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올바로 또 하나님의 뜻 뭔가 하나님께 뭔가 못해서 지옥 가게 생겼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자기 고집대로 그 고집이 깨져야 돼요. 성경을 받아들여야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율법의 의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까지 완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여자를 보고 가늠할 생각,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하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했어도 그는 가늠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데, 죄인인데, 우리는 진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는데, 생각으로도. 그리고 형제를 보고 형제를 보고 예를 들면 우리 말대로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중에 욕 안 한 사람 있어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영원히 일평생 욕 한 번도 안 하고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 사람 있어요? 완벽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하나 져서 감옥까지 100가지 져서 감옥 갑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진 우리들, 본질적으로 죄성을 타고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살 수가 없어요. 100%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없는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은 뭐냐면 율법을 폐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온전히 다 지키고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똑같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원래는.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땅에서의 완전한 삶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의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죽도록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자신들의 멸망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래.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땀을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여기 가서 죽도록 우물 파고 땀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그곳에서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율법은 나를 정죄하니까 자꾸 나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율법 어길 때마다 정죄의식이 오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율법에서는 영원한 생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수가 없으니까. 마른 땅만 죽도록 모래 땅만 파면 거기에 생수가 나옵니까? 물 나올 때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나올 때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파 들어가야지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수가 나오지. 쓸데없는 데 가서 막 파고 있으면 죽도록 땀 흘리면 뭐예요? 평생 파봐요. 그 의미 없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예요. 종교.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이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명절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것들을 명절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 큰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 살면서 영혼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영혼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냥 물 말고요. 예수님 말씀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괴로움. 예?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라. 예수님 초대하잖아요. 초대할 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 안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킹제임스 흠적 성경이에요. 이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막 대화를 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요. 이 물 마시는 자, 예? 다시 목마르잖아요. 먹고 나면, 그죠? 또 먹어야 되잖아. 또 먹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 이 물. 그죠? 목말라요. 목말라 먹었어요, 나 지금. 먹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의 그 영생수,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에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잠깐 우리에게 영혼의 목을 축여주는 건 있어요. 만족이 있잖아. 이 세상 살면서 행복도 있고요. 우리 가족 간의 행복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 그 생수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고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잖아요.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줄 물,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영원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돼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리라.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유일하신 신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거든요. 스펄전과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진짜 거의 쌍벽을 이루는 맥클라렌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의 100년 넘게 됐죠. 그분이 산지가.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깊은 사색 끝에 내려진 결론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내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지켜주셔가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도 예수님이 지킨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 봐주신다.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그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내가 나더러 뭐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소식. 복음은 깊은 사색 끝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막 사색해서 내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이다. 그것은 진리이신 한 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복음은 진리 대신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진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삶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그때 당시 어땠어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진짜 믿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말하고 한다는 건 로마 제국 시대에 죽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냥 입으로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수이신 영원한 우물 대신 영생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분들은 영적 고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잖아. 힘들어 삶이. 우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항상 든든하지 평안하죠. 우리는. 어쩔 때 근심 걱정도 오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잠잠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 이렇게 다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자들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